괜찮습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자비는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따뜻함을 함께 느껴보세요. 제 한 장 어릴 땐 가까웠는데 왜 멀어지는가?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제 형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땐 하루 종일 붙어 다녔고 같이 웃고 싸우고 뭐든 함께 했는데 나이를 먹고 각자 삶을 살아가다 보니 지금은 남보다도 더 멀게 느껴집니다. 잠시 제자의 말이 머물렀다. 그 안엔 외로움과 섭섭함이 함께 엉켜 있었다. 형제는 가까운 존재 같지만 가장 큰 실망도 형제에게서 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기대가 크고 집착도 커진다. 그러니 상처도 깊다. 어릴 땐 그렇게 친했는데 지금은 서로 뭐하고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생일조차 잊고 지나가요. 저만 외롭게 느끼는 걸까요? 그대는 지금 어릴 적 따뜻했던 기억을 지금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모든 것은 무상하다. 형제라는 인연도 함께하던 시절도 모두 변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형제인데 변하면 안 되는 관계 아닌가요? 형제도 하나의 인연이다. 인연은 고정되지 않는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지만 각자의 업과 삶은 다르다. 그럼 형제라는 인연도 언젠가 끝나는 걸까요? 그렇다. 모든 인연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조건이 맞으면 가까워지고 조건이 멀어지면 소원해진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형과 다툰 적은 없지만 마음속엔 미묘한 거리감이 계속 생깁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그 차이가 점점 멀게 느껴져요. 그대는 형에게 무엇을 기대하였느냐? 말없이도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기대는 스스로 만든 고통의 씨앗이다. 그대가 말하지 않은 것을 상대가 알 수 없고 원한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상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깨달음이 그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주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미움은 실은 그대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처님은 한 발 앞으로 다가오듯 조용히 말씀을 이었다. 어릴 적 형제는 친구 같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의 삶이 생긴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원망으로 변한다. 하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릴 때처럼 돌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점점 다르게 흐르고 있어서요. 형제는 과거의 친구가 아니라 지금의 또 다른 타인으로 대해야 한다. 그대의 과거 기억은 소중하나 그 위에 기대를 올려놓으면 고통이 자란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인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아라. 형이라는 존재를 기억이 아닌 지금의 존재로 바라보면 그 사이에 따뜻함이 다시 흐를 수 있다. 말이 없고 연락도 없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내면 될까요? 그렇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먼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부처님, 저는 형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겠습니다. 기억 속 형이 아니라 지금의 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형제라는 인연을 다시 흐르게 할 것이다. 제 두 장 갈등의 뿌리는 같이 자랐다는 오해. 제자는 어느 날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앉았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엔 깊은 혼란이 느껴졌다. 부처님, 형제는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같이 자란다 하여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같이 겪은 일이 많으면 마음도 비슷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대는 같은 비를 맞는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같은 집에서 자라도 보는 것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저는 형과 함께 자랐지만 그가 느꼈던 외로움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든든해 보였거든요. 그렇다. 겉으로 보이는 삶은 같아도 그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니 형제니까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저는 항상 서운했습니다. 형이 저를 챙겨주지 않을 때, 자기 일만 생각할 때, 가족이 왜 저럴까 싶었거든요. 그 서운함의 밑바탕엔 형이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어요. 바로 그 믿음이 고통을 낳는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망상이라 한다. 현실이 아닌 마음속 이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이다. 제자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럼 형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형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그대를 오해하거나 놓쳤을 수 있다. 그것이 형의 잘못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일 수 있느니라. 그런데도 저는 자꾸 어릴 적 형의 모습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땐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허전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금의 관계 위에 더 씌우고 있구나. 그러면 현재는 늘 부족하고 형은 늘 실망스러운 존재가 된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는 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 형을 기준 삼아 지금을 재고 있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오해, 혼자 쌓아온 기대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었다. 불교에서는 각자의 업은 다르다고 말한다. 같은 나무에서 자라도 어떤 열매는 쓰고 어떤 열매는 달다. 햇빛을 더 받은 가지도 덜 받은 가지도 있다. 그럼 서로 다르게 자란 걸 인정해야겠네요. 그렇다. 형제라고 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하나요? 그대의 바람은 이해된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로 바뀌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바람은 있어도 좋다. 다만 그것을 강요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형과 지낼까요? 그대가 먼저 마음을 풀어야 한다. 형을 향한 기대, 섭섭함, 과거의 잔상.
그것을 알아차리고 형의 지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 보입니다. 우리는 같이 자랐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온 존재라는 걸요. 바로 그 깨달음이 형제 관계를 다시 잇는 첫걸음이다. 제3장 서로 다른 길 위에서 인연을 기억하는 법. 따사로운 오후.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다. 손에는 편지 한 장을 쥐고 있었다. 부처님, 이건 형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보내려다 몇 번이나 찍고 다시 썼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또 오해할까봐. 결국 아직 보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바라보며 묻는다. 그 편지에는 무엇을 담았느냐? 그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나도 그를 이해해 보려 한다는 고백입니다. 그 마음은 소중하다. 그대가 이미 그를 향해 자비를 내기 시작한 증거이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함께 뭔가를 했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이 너무 다릅니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랐지만 다른 가지로 뻗어나가는 나무와 같다. 서로 닿지 않아도 그 뿌리가 같음을 잊지 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가족보다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합니다. 가끔은 저보다 타인에게 더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대는 형의 현재를 과거의 기대라는 안경으로 보고 있구나. 지금의 형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인연을 맺고 있을 뿐이다. 형제끼리 더 가까워야 한다는 마음이 틀린 걸까요? 그 마음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상대를 바꾸려 하면 슬픔으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멀리 있지만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형제라는 인연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한마디 안부로 이어질 수 있다. 제자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제가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걱정입니다. 진심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의도가 강하면 부담이 된다. 나도 괜찮다. 너도 괜찮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가장 가벼운 안부이자 가장 무거운 정성이다. 그럼 제가 먼저 보내도 될까요? 그대가 먼저 보내는 안부는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한다. 상대가 받지 않더라도 그대의 자비는 이미 이 세상에 놓인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부처님, 형이 저처럼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에게도 형만의 삶이 있었음을. 그것을 아는 것이 존중이다. 인연은 억지로 묶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편지를 다시 바라봤다. 이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받든 받지 않든 저는 인연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대의 그런 마음이 형에게 언젠가 닿을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잡는 것은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바라보는 수행이다. 그 수행이 깊어지면
언젠가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제내장 침묵과 거리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마음. 늦은 오후 제자는 조용히 걸어 부처님 곁에 다가왔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형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다. 부처님,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뭉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괜히 이 사진조차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속엔 아직도 형을 향한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구나. 네. 하지만 연락도 거의 없고 얼굴을 본 지는 벌써 2년도 넘었습니다. 형제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어릴 땐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먼데 있는 특별한 타인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주 만나야 가까운 것이라고 여기는구나. 네, 맞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마음도 멀어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한참을 고요히 머물다가 입을 열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섭섭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형은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 섭섭함 속엔 왜 나만 애쓰는가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된다. 하지만 그대가 베푸는 자비는 상대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이미 그대를 고요하게 하는 법이다. 형은 바쁘겠지. 형도 나름의 삶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려 해도 가끔은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그대를 더 깊은 자비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연결을 더 소중히 느끼게 하는 수행의 순간이다. 그럼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그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안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는 형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괜히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걱정도 됩니다. 한마디 안부는 부담이 아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보내는 짧은 말, 잘 지내지, 그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말 없이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나요? 고요함 속에서 더 깊어지는 인연이 있다. 말이 없을수록 그대의 진심은 더욱 맑게 전해진다. 그럼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림이 아니다. 그대가 먼저 사랑을 내는 것이다. 자비는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주는 그 순간 이미 수행이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지금 나를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형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인연은 이어지고 있다. 저는 형과 꼭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당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지켜보고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때때로 건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형에게 닿을까요? 그대가 진심으로 보냈다면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제5장 인연의 마지막은 후회 없이 보내는 것. 어느 날 제자는 무겁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다. 부처님, 형이 크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기에 지금 찾아가는 게 오히려 민망하고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읽듯 조용히 물었다. 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어땠느냐?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미뤄둔 연락, 안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이미 형제를 향한 자비의 시작이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인연은 끝나기 전까지 늘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동안 쌓인 거리감이 너무 커서 그가 저를 반가워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인연이란 좋은 말 몇 마디로 쌓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그대의 존재가 형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제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물었다. 지금이라도 제가 가서 손을 잡아도 될까요? 그대가 그를 향해 미움 없이 다가가고자 한다면 그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된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도 함께 가져가도 될까요? 미움도 가져가고 서운함도 함께 데려가라. 중요한 건 그 모든 마음 위에 자비가 놓여 있느냐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쩌면 이 인연이 곧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고 후회스럽습니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난다. 하지만 그 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다정함을 다하라. 저는 형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지금이라도 그대가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복이요? 그대가 이 인연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을 짓는 일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저는 형에게 가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그 진심 하나면 충분하다. 부처님, 형과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조급하고 무겁습니다. 무거운 인연일수록 마지막 순간은 가볍게 안아야 한다. 그래야 그대도 그도 놓을 수 있다. 형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대는 기억하라. 그가 웃던 나를, 함께 걸었던 길을, 그 기억이 그대를 지키는 자비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형제 인연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 그럼 지금 최선의 다정함을 내어라. 그것이 수행이다. 제 한 장 열심히 일하는데 왜 괴로울까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도 늘 돈이 부족하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을 바라보셨다. 손끝엔 굳은 살, 손톱은 부서져 있었다. 그대는 참으로 열심히 일했구나. 그러나 그 노력 속에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움직인 것이로구나. 두려움이여, 가난해질까 두렵고, 뒤처질까 두렵고, 쉴 수 없으니 마음도 쉬지 못했겠구나. 네, 맞습니다. 쉴 틈이 없고 쉬면 불안합니다.
노동은 괴롭지 않다. 노동에 매달린 마음이 괴로울 뿐이다. 그럼 저는 노력한 만큼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대는 땀은 흘렸지만 자비는 흘리지 않았구나. 자비여, 복은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짓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이는 고요하고 어떤 이는 번뇌한다. 전 그저 생계 때문에 일했을 뿐인데요. 생계도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하면 그 일은 탐욕이 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일은 복이 된다. 복을 짓는 노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욕심 없이 정직하게 기쁘게 하는 일은 복을 부른다. 그러나 억울하게 억지로 타인과 비교하며 하는 일은 고통을 부른다. 그런 마음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겐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대가 마음을 맑게 하면 삶은 단순해진다. 복은 많이 버는 것에 있지 않고 덜 괴로운 마음을 갖는 데 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는 것조차 힘든데요. 맞다. 그래서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돈을 마음의 편안함보다 앞에 두지 마라. 그럼 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노력하되 흐르듯이 하라. 일하되 탐하지 말라. 벌되 나눌 줄 알아라. 저는 지금까지 쌓기만 하려 했습니다. 지키고 모으고 남보다 나아 보이려고 그 욕심이 그대를 괴롭게 한 것이다. 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몫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자란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일해보거라. 마음으로 일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자비를 품고 정직하게 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바로 복이 된다. 그럼 부처님, 이 고된 일상 속에서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순간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대의 선택이 곧 복을 짓는 일이다. 제두장 삶이 괴로운 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의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와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 일이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일어나기도 싫고 사는 게 버겁습니다. 이 고단함 어쩌면 좋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묻는다. 그대는 오늘 무엇이 가장 괴로웠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노동. 쉬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일이 괴로운가? 아니면 마음이 괴로운가? 몸은 힘들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렇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럼 이 괴로움은 일 때문이 아닌가요? 일은 그저 삶의 일부다. 그 일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버는 족족 사라지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괴로운 것이 아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다만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대신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기 때문이다. 전 그저 조금 더 나아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아지려는 마음이 탐욕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라. 그 경계는 매우 얇고 넘어가면 고통이 된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집니까? 욕망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아라. 이것이 나를 평온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목마르게 만들 것인가?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가난이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대는 이미 답을 찾고 있구나. 가난은 상태이고 불안은 습관이다. 불안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추려 하지 마라. 그저 바라보아라.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 그렇게 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가 덜 휘둘리게 된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고요해진다. 저는 지금껏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괴로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삶이 이토록 힘든 이유가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대는 이제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구나. 부처님, 그럼 내일부터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하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걸어라.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 자신에게 먼저 나누어라. 제세장 업은 노력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무거웠다. 부처님, 제가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끼고 일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되물었다. 그대가 말하는 같은 자리란 무엇이냐? 형편도 그대로이고 삶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는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변화라 생각하는구나.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무엇이 바뀐 건가요? 그대 안의 업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하지만 그대는 결과만 보려 하고 있구나. 업이요. 그건 전생 이야기 아닙니까? 업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진다.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업이다. 하지만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업은 착한 일과 나쁜 일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것이 그대의 업이다. 그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업이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인가요? 열심히만 살아선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올바르다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합니까? 탐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업이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전 더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게 욕심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막지 않으면 노력도 탐욕이 된다. 그럼 제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다. 그대는 씨앗을 뿌린 것이다. 다만 그 씨앗이 복이 아닌 번뇌였다면 열매는 괴로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조급함이 생겼고 비교가 생겼습니다. 그대는 그 순간 업이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럼 업은 계속 쌓이는 겁니까? 업은 쌓이기도 하고 닦이기도 한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닦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반성하라.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돌아보라.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자비를 놓아라. 그렇게 하면 업이 가벼워집니까? 업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업에 덜 끌릴 때 자유로워진다.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욕심으로 일하지 말고, 분노로 말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마라. 제가 지금껏 쌓은 고통도 모두 제 업이었군요. 그대가 만든 고통은 그대만이 풀 수 있다. 그 방법은 오늘의 말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제 내장 복은 쌓는 것이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다. 이번엔 부처님 앞에 앉지도 못한 채 그저 땅만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참고 일해도 견뎌도 삶은 왜 이리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복이요. 이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만큼은 했잖아요. 이만큼 참고 이만큼 일하고 복은 참고 일한다고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기다리지도 말아야 한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짓는다는 건 그럼 저는 지금까지 복을 짓지 않은 건가요? 노동은 했지만 탐욕으로 했고 말은 참았지만 분노로 채워졌고 베풀었지만 기대를 품고 했다면 그건 복이 아닌 조건일 뿐이다. 부처님, 전 잘하고 싶은데 자꾸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이 저를 무너뜨립니다. 불평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는 마음이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억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억울함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불안은 미래를 도둑맞는 것이다. 복은 지금 이 순간 기쁘게 사는 자에게 깃든다.
그럼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그대는 오늘 하루를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저만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더 깊이 빠진 것이다. 하지만 남을 챙길 여유조차 없습니다. 저 하나도 버거운데요. 그대가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은 있는가?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자가 베푸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을 짓는 것이다. 작은 말 한마디가 복이 된다는 겁니까?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업을 씻어내고 복의 물꼬를 트기도 한다. 제자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 그럼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그럼 오늘부터 작은 나눔, 작은 친절, 작은 정직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삶이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쌓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제5장 지금 이 순간 수행이 복을 부른다. 조용한 아침.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왔다. 이번엔 예전과 달리 조금 맑은 눈으로 부처님, 요즘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아직도 불안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덜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었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게 된 덕이다. 하지만 아직도 답답한 순간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이요.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지금만이 진짜다. 하지만 현실은 당장 돈도 필요하고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이다. 그러나 마음은 미래에 묶이면 불안해지고 과거에 묶이면 후회에 빠진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이란 절에 들어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절에 있어도 생각이 흔들리면 고요하지 않고 시장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수행이다. 그럼 저는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그대가 지금 말하는 한마디, 생각하는 한 줄, 행동하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다. 하지만 제 삶은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그 복잡함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고요를 찾아라. 어떻게 해야 고요할 수 있습니까?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의 마음을 그냥 지켜보아라.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그렇게 단순한가요? 복은 단순함 속에 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게 복을 짓는 길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지금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욕심 없이 행동하고 성냄 없이 바라보면 그 자체가 복이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군요. 특별한 수행은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복은 찾아온다. 앞으로도 저는 지치고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대가 지칠 때마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라. 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짓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긴 한숨 대신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분노와 자존심을 버려라. 나이 들수록 짐이 쌓인다. 그 짐은 상처, 감정, 자존심이다. 말 못한 억울함, 드러내지 못한 감정, 지지 않으려는 고집, 분노는 조용히 자란다. 작은 불씨가 시간이 지나 폭발한다. 화를 낼 때는 시원하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함이다. 분노는 나를 태운다. 밖으로 던져도 상처는 내 마음에 남는다. 자존심은 나를 가둔다. 높은 벽이 되어 타인도 나 자신도 막는다. 자존심이 상할까 움츠리고 비교에 상처받는다. 참는 건 억누름이 아니다. 흘려보내는 것이다. 분노는 독이다. 내가 마시고 상대가 다치길 바라는 마음이다. 결국 다치는 건 나다. 자존심은 감옥이다. 스스로 만든 벽이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자존심이 강했다. 항상 이기려 했다. 자리를 빼앗기자 분노하고 떠나려 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물병이 가득하다. 더 붓기 위해선 비워야 합니다. 그래, 마음도 그러하다. 분노와 자존심을 비워야 자비와 지혜가 들어온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잔잔해졌다. 말이 줄고 웃음이 늘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노년은 단순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의 짐은 늘어난다. 상처, 고집, 이기심, 오해,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삶을 무겁게 한다. 삶은 짧다. 지금 이 순간도 사라지고 있다. 감정을 놓지 못하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 분노는 불이다. 자존심은 족쇄다. 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내려놓아야 웃을 수 있다. 비워야 채워진다. 마음이 비워져야 지혜가 들어온다. 부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다. 자존심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셨다. 미소로 응답하셨다. 분노가 오면 숨을 쉰다. 자존심이 흔들리면 다독인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저 바라본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은 깊어진다. 바람처럼 분노도 지나간다. 흙탕물처럼 가라앉는다. 이제 묻는다. 당신 마음에 남은 분노는 그것을 안고 살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그 분노는 지금 당신의 삶을 흐리고
있지 않은가? 분노와 자존심을 버리면 진짜 나로 돌아간다. 가벼운 나, 고요한 마음. 그곳에 진짜 삶이 있다. 집착과 소유욕을 버려라. 집착은 마음의 덫이다.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된다. 쥘수록 더 불안해진다. 소유는 끝이 없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한다. 무엇을 위해 모으는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 한 수행자가 물었다. 노후를 위해 재산을 모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했다. 모으는 이는 잃을 것을 걱정하고 놓는 이는 이미 자유롭다. 재물은 바람과 같다. 붙잡을수록 흩어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불안은 소유로 해결되지 않는다. 소유는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마음이 비어야 편안하다. 많이 가진다고 평온한 건 아니다. 한 노인이 있었다.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줬다. 그 후 자식은 등을 돌렸다. 노인은 슬퍼하며 물었다.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부처님은 말했다. 기대하며 준 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였다. 기대가 없을 때 비로소 그것은 자비가 된다. 집착은 사랑을 무겁게 만든다. 기대는 실망을 만든다. 내 것이라는 생각은 갈등의 시작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소유물이 아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둘 때 관계는 편안해진다. 내가 가진 것을 놓는다고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울수록 나다워진다. 덜 가질수록 더 여유롭다. 자비는 여유에서 나오고 탐욕은 결핍에서 나온다. 마음이 허해서 가지려 하는 게 아니다. 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다. 하루 세 끼면 충분하다. 잠잘 자리 하나면 족하다. 그 이상은 마음의 허기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세상은 유혹한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적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소유는 무관심이 아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손에 쥔 것을 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얻는 길이다. 이제 묻는다.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그 집착이 당신을 무겁게 하지 않는가? 놓아야 한다. 비워야 한다. 비운 마음에 자비가 들어온다.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면 마음은 자유롭다. 삶은 가볍다. 사랑은 깊어진다. 후회와 과거의 기억을 버려라.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과거를 붙잡는다. 말하지 못한 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놓쳐버린 인연,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삶을 무겁게 만든다. 후회는 마음을 갉아먹는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생각은 끝이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바꿀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미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한 제자가 있었다. 젊은 시절 많은 죄를 지었다. 사람을 해치고 거짓을 말하고 가족을 외면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했다. 저 같은 자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과거가 어둡기에 지금의 발걸음이 더 귀한 것이다. 후회는 배움의 씨앗일 뿐 머무를 자리는 아니다. 후회에 머물면 오늘을 잃는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 사는 것뿐이다. 어제는 지나갔다. 오늘은 아직 남아있다. 과거를 붙잡을수록 마음은 아프고 시선은 흐려진다. 후회는 되새길수록 깊은 늪이 된다. 놓아야 한다. 그때의 나도, 그때의 상황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 마음은 흐른다. 과거에 머물면 그 흐름을 막는 것이다. 강물은 흐르기에 막다. 마음도 흘러야 막다. 후회는 내려놓을 때 지혜로 바뀐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온전히 안아줄 수 없다. 부처님은 죄인도 품으셨다. 그들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으셨다. 그 믿음이 사람을 바꾸었다. 지나간 실수는 지금의 다짐이 될 수 있다. 오늘을 바르게 살면 어제는 더 이상 짐이 아니다. 이제 묻는다. 당신은 어떤 기억을 붙잡고 있는가? 그 기억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 이제는 놓을 시간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삶은 앞으로 흐른다. 후회와 기억을 버리면 지금 이 순간이 맑아진다. 그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버려라.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마음을 맑게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말이 많고, 때로는 침묵이 불편하다. 무리한 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한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 설명해야 유지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고단하다. 친함은 횟수가 아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가가 중요하다. 편안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침묵도 어색하지 않다. 함께 있어도 부담이 없고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다. 그런 관계가 진짜 인연이다. 한 수행자가 말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피곤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모든 인연이 진짜 연은 아니다.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지킬 수 있어야 진짜 평화가 머문다. 무리 속에서도 혼자 있는 듯 고요한 사람. 그가 곧
수행자다. 내 사람이라는 말에 집착하지 마라. 억지로 맺은 관계는 나를 가두는 끈이 된다. 좋은 관계는 잡아두지 않아도 머문다. 좋은 사람은 내가 가볍고 자유로울 때 자연스럽게 곁에 남는다. 많이 만난다고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진심 없이 이어지는 대화는 마음을 지치게 한다. 비워야 보인다. 침묵해야 들린다. 말 많은 인연보다 눈빛 하나로 통하는 인연이 깊다. 내가 필요한 사람보다 내가 편한 사람이 소중하다. 오래된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억지로 이어지는 인연은 언젠가 상처를 남긴다. 지나간 인연은 흘려보내고 억지로 엮인 인연은 놓아야 한다. 쌓여 있는 관계가 마음을 어지럽힌다. 필요하지 않은 연락, 형식적인 인사, 의무처럼 이어지는 만남. 이 모든 것이 삶을 무겁게 한다. 빈 마음에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관계가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혼자 있어도 편한 사람, 함께 있어도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다. 침묵 속에 함께 있어줄 한 사람이 더 귀하다.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 사람, 마음을 내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불필요한 관계를 버리면 진짜 관계가 남는다. 가식 없는 관계, 얽매이지 않는 관계, 그것이 마음을 쉬게 한다. 좋은 인연은 머무르라 하지 않아도 남는다. 헤어짐이 두렵지 않고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 마음을 비워야 사람이 들어온다. 비워야 채워진다. 놓아야 다가온다. 이제 묻는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누구인가? 그 관계는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가? 사람이 많은데 외롭다면 그 중에 진짜가 없는 것이다. 불편한 관계를 놓을 용기. 그것이 고요한 삶의 시작이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자신이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때 진짜 인연이 다가온다.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기를 꺼린다. 두려움 때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닐까? 사라짐은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모든 생명은 왔다가 간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머문다. 태어남이 있으면 머무름이 있고 마침내 떠남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집착 때문이다. 내 몸, 내 가족, 내 재산, 내 이름에 대한 집착, 모든 내 것은 죽음 앞에서 놓아야 한다. 그걸 알면서도 놓지 못한다. 그래서 죽음은 고통이 된다. 한 제자가 물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는 낮이 밤으로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밤이 오기에 별이 보이는 법이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또 다른 시공의 시작이다. 지금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삶은 하나의 여정일 뿐이다. 죽음은 그 여정에 쉬어가는 곳. 다음 걸음을 위한 침묵의 시간.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주름이 늘고, 기억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질수록 죽음을 더 가까이 느낀다. 그러나 늙는다는 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노년은 완성이며 죽음은 마무리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가장 성숙한 삶이다. 한 여인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다. 그녀는 아이를 살려달라며 부처님께 매달렸다. 부처님은 말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걸 알았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이 고요해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을 자꾸 피하면 삶은 불안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죽음을 이해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지금 보고 듣는 이 순간, 모두가 선물이다. 죽음을 잊고 사는 삶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더 아름답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을 더 진하게 느끼고 말을 아끼며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선명해진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삶도 죽음도 남은 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이다.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고 말 한마디를 아끼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다. 이제 묻는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은 무엇에서 오는가? 놓을 수 없어서 두려운가? 모두가 떠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가? 죽음을 놓아라. 두려움을 놓아라. 그러면 삶이 맑아진다. 매 순간이 빛난다. 두려움과 죽음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장 깊은 평화에 닿는다. 자기 비하를 버려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싫어해요. 왜죠? 항상 부족해 보여요. 누구와 비교하나요? 남들보다 작게 느껴져요. 작아진 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오래 참았어요. 자꾸 남을 보며 나를 깎았죠. 겸손과 비하는 달라요. 비하는 마음을 아프게 해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지만 비하는 자신을 부정해요. 그건 오래된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들은 말들, 쌓여온 비교, 사라지지 않은 상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허락하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로 충분합니다. 실수도 껴안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상처도 괜찮아요. 그 위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그 상처가 나를 깊게 했어요.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두려움도 내 일부예요. 그저 바라보세요. 지켜보면 가라앉아요. 마음은 그렇게 치유돼요. 비교는 상처만 줘요. 남처럼 살 필요 없어요. 남의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내 속도대로 가도 괜찮아요. 내 모습이 정답이에요. 눈물이 나는 건 내 마음이 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건 좋은 신호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예요. 이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세요. 내가 나에게 다정해질 때 삶이 가벼워져요. 짧게 말하세요. 괜찮아. 충분해. 수고했어. 그 말이 나를 살려요. 말은 마음을 바꿔요. 자주 말하세요. 자주 들려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이미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충분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나답게 오늘을 살면 돼요. 사랑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 대화가 그 증거예요. 나와 나의 대화.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스스로에게 감사해 보세요. 살아있는 마음에게, 지금도 이렇게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해 보세요. 계속 바라보세요. 판단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자비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세요. 욕망에 끌리지 않는 것이 진짜 자기 사랑이다.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왜요? 있어야 가치 있어 보여요. 무엇을 갖고 싶나요? 돈이요. 인정이요. 외모도요. 그걸 가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없어 보일까봐 무서워요. 비어있단 생각이 들어요. 비어있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비움은 채움의 시작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더 외롭게 만들어요. 욕망은 끝이 없어요. 목이 마를수록 더 목말라져요. 한 상인이 있었어요. 금은 많았지만 늘 불안했죠. 부처님께 말했어요. 더 가져야 안심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하다. 욕망은 외부를 향하게 해요. 사랑은 내면을 향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남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모습으로도 괜찮아. 무언가 없어도 나는 소중해.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켜 주세요. 그 말이 나를 편하게 해요.
욕망은 내가 아닌 타인을 쫓게 해요. 욕망을 따를수록 나는 멀어져요. 점점 내가 누구인지 잊게 돼요. 가장 나답지 않을 때는 내가 제일 많이 바랄 때예요. 욕망은 모양을 바꿔 찾아와요. 오늘은 돈, 내일은 인기, 그 다음은 관계. 그러니까 자주 돌아봐야 해요. 지금 나는 왜 이걸 원하지? 물어보세요. 욕망은 욕구가 아니라 외로움일지도 몰라요. 채우고 싶다는 건 비었다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감정은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마음은 마음으로만 채워져요. 그 마음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를 알고 있어. 외롭구나. 괜찮아. 함께 있어줄게. 나를 사랑하는 건 갖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욕망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예요. 가질수록 불안하다면 이젠 놓을 때예요. 비움은 가난이 아니에요. 비움은 가장 단단한 부유함이에요. 자신에게 자주 말해주세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말이 욕망을 이기게 해요. 그 말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자비를 배워야 한다. 힘들 땐 스스로가 불쌍해져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면 더 외로워져요. 왜요? 불쌍하다는 말은 자신을 약자로 만들어요. 자꾸 스스로를 아래로 끌어내리죠. 슬픔에 빠지면 세상이 멀어집니다. 주변의 위로도 닿지 않아요. 나는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데려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연민은 어둠이고 자기 자비는 빛이다. 불쌍한 나는 행동하지 않아요. 그저 슬픔에 머물 뿐이에요. 그러다 고립돼요. 자신을 더욱 미워하게 되죠. 자기 자비는 다릅니다. 아픈 나를 인정하면서도 따뜻하게 바라봐요.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있어줘요. 자기 자비는 회피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켜보는 용기예요. 한 수행자가 말했어요. 저는 너무 나약해서 견딜 수 없어요. 부처님은 말했죠. 그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 안아주어라. 마음을 안는다는 건 뭘까요?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비의 시작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 마음까지도 품어주세요. 고통은 거부할수록 커집니다. 그냥 바라보면 작아집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자기 연민은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자기 자비는 마음을 열어줘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다정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덮어줘요.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세요. 위로하고 다독여 주세요. 힘들었구나. 참 애썼어. 이제 좀 쉬자. 그 말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켜요.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나예요.
자비는 나에게서 시작되어 마음은 다정함을 기억합니다. 비난보다 위로를 오래 기억해요. 고통은 모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나.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나와 함께 있어요. 끝까지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것. 그게 가장 강한 힘이에요. 오늘 하루도 말해주세요. 괜찮아. 수고했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말이 자비의 시작이에요. 그 마음이 날 지켜줘요.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한 자비로 피어날 거예요. 외면이 아닌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 나는 겉모습에 집착해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두려워요. 겉모습이 나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고 말투를 꾸며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요. 겉은 괜찮아 보여도 안은 텅 비었어요. 이게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거울을 닦듯 마음을 닦아야 한다. 겉을 가꾸기 전에 내면을 들여다봐야 해요. 진짜 나의 얼굴은 마음이에요. 내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나요? 질투, 미움, 두려움, 후회. 그 감정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면했어요. 하지만 보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내면은 억눌릴수록 커져요. 한 제자가 물었어요. 전 제 마음이 더럽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죠. 마음은 원래 깨끗하다. 때가 묻었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울었어요. 자신을 처음으로 용서했어요. 마음을 닦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판단 말고 비난 말고 바라보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세요. 그 어둠도 나예요. 어둠을 인정할 때 빛이 들어옵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물이에요. 막지 말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고요해져요. 나는 자꾸 겉으로만 보이려 했어요.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다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속을 들여다볼 때예요. 마음이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쉬고 싶으면 쉬세요. 그게 내면을 바라보는 첫걸음이에요. 내면은 말이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기다려져요. 내면은 나의 진짜 친구예요. 언제나 진실만 말해줘요. 거울 속 얼굴보다 가슴 속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과 함께 있나요? 그 감정을 이해해 주세요. 말 걸어보세요. 왜 그렇게 슬펐니? 무엇이 두려웠니? 그 물음이 마음을 열게 해요. 내면은 다정한 대화를 원해요. 나는 이제 외면을 내려놓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거예요.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세요. 숨소리를 듣고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면 결국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주 듣는 말인데도 어렵게 느껴져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자기 사랑은 그 반대예요. 자기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만이 남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아끼듯 모든 존재를 아끼라. 자신에게 다정해질수록 타인의 아픔도 보이기 시작해요. 한 제자가 물었어요. 저는 자꾸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죠. 그 마음은 내가 너를 미워한 자리에서 생긴 것이다. 미움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내 안의 결핍에서 시작돼요. 내가 나를 괴롭힐수록 남도 괴롭게 느껴져요. 내가 나를 편안히 안아주면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요. 자기 사랑은 마음의 연습이에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하루에도 수없이 비난했던 자신을 이제는 토닥여 주세요. 그럴 수 있어. 수고했어.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고 자란 마음은 다른 마음도 품을 줄 알게 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이는 남에게도 자비롭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의 마음부터 살펴보세요. 내가 내게 한 말이 곧 남에게도 가는 말이 되어 나를 꾸짖는 마음은 남에게도 날카로워지고 나를 위로하는 마음은 남에게도 부드러워져요. 자기 사랑은 시작이자 끝이에요. 자기 자신을 품는 마음은 세상을 끌어안는 힘이에요. 진짜 사랑은 밖으로 향하기 전에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안아줄 수 있어야 다른 이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타인도 괴롭힙니다. 자기를 돌보는 사람은 세상도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확장되는 감정이에요. 내 안에서 피어난 사랑이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조금 따뜻해져요. 그러니 지금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 말은 세상에게도 닿습니다. 내가 나에게 보인 다정함이 세상에게 전해져요. 그게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진짜 수행입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입니다.